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죽음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그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요. 이건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 했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인이었을 때와 지금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죽었던 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분을 인정을 못하고 알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각이 곧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도 거슬릴 수 없죠. 믿는 자도 때가 되면 죽고요. 믿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시 우리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죽음,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인간이 이 땅에서는 내가 내 생명을 끊을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영혼이 생명을 끊지 못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많은 질문과 대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은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속에 살아가고 죄 속에 죽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산 겁니다. 다시 산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말처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변했어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족이 있잖아요. 왕족. 왕이 있어요. 왕자가 있어요. 그러면 왕의 법도를 지켜서 왕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왕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족인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의 혈통과 그의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직하는 받지만 왕자라는 사실, 왕족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생략되거나 구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모양이 왜 이 꼴이야, 쟤는 왜 저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 자식이 10자식이 있는데 다 자식이 다르잖아요. 말 잘하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고 효도 잘하는 자식이 있고 속 썩이는 자식도 있게 많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리고 저 집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낳는데 내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살으라고 해도 못 살아요. 별로 편치가 않아요. 잘해줘도 편치가 않아요. 손님으로 대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식이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가 좋다라고. 내 아버지가 좋다라고 여기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타자를 볼 때 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따지지 마시고 저 사람의 혈통으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다 여러분 한 번에 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무엇을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같이 될까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품으로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한 사람이 이제 사람이 여리고로 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많이 있었던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던 일을 예화로 사용하신 건데요. 우리도 지금은 치안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착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감시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감시 카메라 덕분이에요. 법 지키고 잘 지키고 감시 카메라 띄워보세요. 문제 상황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참 좋아요. 안전하고 또 질서도 잘 지키고 너무 진짜 자랑스러울 때가 저는 참 많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우리나라가 진짜로 자랑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빈번했잖아요. 빈번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어느 날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급히 아주 친한 친구거든요. 딱 가서 보니까 배에 붕대를 칭칭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수술 받았다면서. 그랬더니 자꾸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노는 애들이 많았어요. 노는 애들이라는 얘기는 잘 노는 얘기가 아니고 잘 노는 좋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깡패라는 얘기죠. 그런 애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클도 있고요. 이런 것이 어느 학교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애들한테 미움을 받았는지 칼로 찔렸어요. 쥐고서 찔렸어요. 그런데 급히 병원에 가서 이제 산 거예요. 살았어요. 그리고 누가 찔렀는지 말도 안 해요. 보복당할까봐.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치안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날도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강도 맞았을 때 그냥 순순히 빼앗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귀중품이 있으면 인간의 본능이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안 뺏기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강도는 그 사람을 해치고 다치게 하고 죽이든지 이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등장인물이 여러분 누구냐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정말 운수대통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의식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의식은 없어요. 만약에 의식이 있고 저기에서 제사장복을 입고 가는 사람이 보였다면 이제 나는 살았구나. 조금만 참자.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그냥 지나갔어요. 이유는 제사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피를 묻히거나 또 거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면 부정탄다라고 잘못된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갔어요. 두 번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 죽어가는데 레위인이 또 등장했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여러분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왔는데 사마리아인이에요. 평소 때 너무 싫어했어요. 만나기도 싫어했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가망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물으셨잖아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했더니 모두 다 하나같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3번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인생을, 목회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이웃을 찾았더라고요. 제가 제 이웃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산 거예요. 제가 제 이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이웃, 내게 맞는 이웃, 내가 편한 이웃, 이런 이웃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웃이 되어주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특성은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누구냐라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왜 지나쳤나요? 자기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 방향,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안 본 거예요. 자기도 이웃이 있는데 진짜 자기 이웃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자기 이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이웃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만 살아와서 예수님이 저를 좋아하셨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이 마음에 들겠어요? 못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이웃이 되어 주신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K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렵게 살았는데 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려울 때 좀 많이 힘이 되어주니까 그 사모님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잘 되면 이 목사님 책으로 대접 한번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랬는데 너무 가난한 선교사니까 이제 뭐 별로 유명하지는 누가 뭐 저기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식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커머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뭐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한 200명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그 롯데 그 몰 거기 위에 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도 뭐 그 아파트에 혼자 산대요. 그리고 막 그 아버지에게 또 수고했다고 집도 사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제 친구를 근데 K라는 선교사 제 친구예요. 사실은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제 친구예요. 같은 동기예요. 그래서 초대해서 자기 집도 보여주고 아들 집도 보여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그 얘기했던 장 목사 왜 K 선교사가 장 목사한테 섭섭하고 또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나한테 상처받았대? 그랬더니 친구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갔어요. 친구 장례식을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친구 동기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기서 보여요. 근데 별로 아는 체 하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냥 참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왜 상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K라는 선교사를 잘 아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그런 소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스를 전해주냐면 K 선교사가 친구 K가 선교사 K가 한국에 들어오면 큰 교회 동기들, 친구들만 찾아다닌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쳐다도 안 본다. 이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딱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큰 교회 목사들만 찾아가서 후원받고자 하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친구가 아니야? 이러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제가 오랫동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잊고 산 거예요. 저는 산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전화를 끊고 많이 생각했어요. 누가 잘못일까? 그 친구가 잘못일까? 내가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못이었다는 것이 결론이 나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친구를 직접 그런 것을 보지 않은 거고 그 친구에 대해서 다른 친구의 눈으로 본 것을 내가 들은 것뿐이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선교사 K는 어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선교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살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라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K 선교사에게.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아무개야, 그때 네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미안하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꼭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어쨌든 미안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활짝 피면서 그래 장 목사, 나는 장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장 목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커. 한번 올게 같이 밥 먹어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뭘 느꼈느냐? 나는 예수님이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친구를 본 거지 그가 필요한 친구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마음이 아픈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때는 연합 집회를 갔는데 그냥 준비를 다 했는데 취소된 경우도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쪽에서 그분을 좌파라고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좌파가 아닌데 그 좌파가 도대체 뭐냐?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르게 풀어드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느 순간 좌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상처라는 거예요. 이건 뭘로 설명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마음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의 이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이웃만을 아마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동창회예요. 동창회 하는데요. 한 지금 110년 정도 학교가 됐는데 고등학교 동기들 그 기수마다 다 있고 모여요. 그리고 모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술을 마시겠나? 세상 얘기를 하겠나? 그들하고 부담이고 나도 부담이고 나는 이들하고 이미 이게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나는 목사로서 내가 원하는 친구가 됐지 그들의 친구가 되지는 못했구나. 이제 시간이 되면 몇십 년 만이지만 가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도 들어주고 그들이 소주를 마실 때 나는 사이다를 마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요즘 많이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해야 되지 않는 건지 그렇기 위해서는 내 위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타자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때 진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려운 사람 좀 어려운 사람 좀 저기 하고 이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진짜 아니다. 일회용이 되고 행사용은 될 수 있어도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 가지의 죽음을 명쾌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마무리 인생이 상대의 이웃이 진짜 되어주고, 그리고 나도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